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도마는 그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도 창자국도 만져봤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삶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문제, 이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예전에 물고기 잡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셀 때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러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마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돈이 있느냐? 올 한 해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수입이 얼마나 늘었느냐?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수고하며 공부했는데 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 너희들이 한 해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너희들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졌느냐?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얼마나 나아졌지요? 만약에 나아지고 좋아진 것이 없다라면, 여전히 어렵다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두 번 만나주신 그 이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어디서 나타내셨냐 하면은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내셨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칭으로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요한은 지금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요한은 그 갈릴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고 좋은 이름 같은데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한은 디베레아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다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하는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디베라라는 이 명칭은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이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득위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뭔가 충성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 도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디베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황제가 성경에는 아우구스라고 나오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입니다. 양아들인데, 그런데 두 번째 황제가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정세들도 바뀌어버렸어요. 다들 이제 새로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갈릴리라는 그 이름조차도 갈릴리는 이름을 바꾸어서 디베레라고 이름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본 그 제자들의 삶조차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로 그냥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뭐 낚시하러 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들의 먹는 문제, 생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물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제자들 7이 물고기 잡으러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7 가운데에 특별히 이름을 기록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한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이 3명의 이름을 특별히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사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둘과 또 다른 제자 둘, 이 또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아니, 기록할 것 같으면 다 기록하든지, 아니면 그냥 제자들이라고, 제자 7이라고 말하든지, 왜 꼭 굳이 3명의 이름은 기록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세베대의 아들 혹은 다른 또 두 제자,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3명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따라가긴 따라갔죠. 머지감치서 따라가서 뭘 했느냐 하면은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도마는요, 절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야, 만져봐. 옆구리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만지게 하셨고요, 보게 하셨어요.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으로 만져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참 슬픈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셨던 그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봤으면은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또 가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뭘 해야지 내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면은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찬양도 드렸고 다 했는데,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도무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손이 그냥 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봤던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이놈의 그 고기들은 그게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봤던 손인지 도무지 알아보질 않네요. 왜 그렇게 잘도 피해 다닙니까? 그 그물에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누렸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주일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의 돈은 다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둬들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냐면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캄캄하던 밤이 지나서 이제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캄캄한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 캄캄한 데가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제는 날이 새어가기 때문에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왠 줄 압니까? 지금 물고기 잡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힘을 다했으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다른 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날이 새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도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설마 여기에 지금 이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여기에 오시리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예수님 그곳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데,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께서 그곳에도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직장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찾아와 주시고 학생들 공부하는 그곳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마 여기까지, 그러니까 옆에 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서나 만나는 거지. 예배 드릴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그때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검을 던지고 있는 이곳에, 내가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곳에, 내 사업장에, 내 공부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그곳에도 찾아와 주시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얘들아 하는 말은요, 파이디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이디아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얘들아 하는데 어린 아이입니다. 어떤 애들 얘기를 하느냐면은 강년이, 세연이 막 쫓아다니죠. 그런 애들. 지 힘으로 자기가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 부를 때에 얘들아, 파이디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이디아라고 부르면은요, 기분 나빠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얘들아 하면은 장로님 뭐시? 하고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지금 제자들이 어린 아이입니까? 예수님 눈에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에게 부르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르십니다. 너희들 그 수고한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밤새 검을 던졌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묻지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밤새 수고했는데 걷어들인 거 있느냐? 너 뭐 잡은 거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했죠. 좀 수입이 괜찮아졌습니까? 삶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그들에게 야, 그물 그쪽 편 말고 오른편, 다른 편 있잖아. 그 건너편, 오른편에 한번 그물 던져봐. 그래 하면은 얻을 거야. 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뭔가 만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내가 이 일엔 전문가거든요. 예수님 컴퓨터 합니까? 내 하는 일이 캐드로 컴퓨터 앉아서 작업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내가 해야죠. 예수님, 내가 그래도 이 장사하는 데는요, 얼마나, 내가 농사 짓는 데는요, 내가 고기 잡는 데는요, 그래도 내가 잠빼 굵고 아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하죠. 여러분 삶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귀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집에 들어가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데 왜 하필 내 배에 올라가는 겁니까? 내리라고 소리는 못하겠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속으로는 아마 온갖 욕을 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셔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속으로는 했을 거예요. 내가 고기 잡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보니까 목수인데, 목수가 뭘 합니까? 나무나 만질 줄 알지요. 못이나 박으나 하면 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는 그물 던졌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들어오리라고는 틈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나섰는데, 지금 그 모든 과거 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뭐가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왔다고 던졌는데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희들 삶 괜찮냐? 수입이 나아졌냐?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데가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숫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요. 심지어는 왕의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왕의 칙령이 내려오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직 때가 아닌갑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딱 손을 놔버리고 다들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 짓고 농사 짓는 일에 수고하고 땀 흘렸어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형편이 나아져야죠. 1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거둬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학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야, 너희들 뿌려봤는데 얼마나 거둬들였냐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 먹어도 배부르냐? 흡족하냐?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수입이 많은 것을 바라고요. 많이 뿌렸는데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막상 걷어들이니까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라도 집에 가져가서 잘 아껴 써야지 하고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렸어요. 적은 것 그것마저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 한번 띄워줘 봐요.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0고로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로뿐이었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머니를 다 구멍 뚫린 전대같이 빠져나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입니까? 남은 게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20고루의 곡식 더미를 생각하고 갔는데 10고루밖에 못 거뒀습니다. 왜? 한제를 내렸거든. 포도주도 50고루를 생각하고 갔는데 거둬들이는 건 20고루밖에 반도 못 거둬들인 겁니다. 기대치에. 근데 그것마저 적은 수입을 가져왔는데 훅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렸거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16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수고하면 될 거야. 수고 열심히만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요. 밤새 했는데 거둬들인 게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성전 건축 지대 딱 놓고 돌 위에 돌 딱 쌓는 그날부터 하면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은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 하면 얼마가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게 작은 물고기 말고 큰 물고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척. 큰 물고기만 세었는데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가 뭔가 대단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막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의미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누가 보면 찢어졌었거든요.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나미 볼펜에다 153 적어놨어요. 아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중요한 거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잡혀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질질 끌고 왔는데 그러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잡아놓은 고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찢어지지 않게 그들을 붙드시고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수입에 그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셔야만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윤택해지지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보십시오. 막아지는가?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해 보십시오. 모여지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멍난 전대에 아무리 쑤셔 놓으면은요, 너무 뭐합니까?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샜는지 다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수입이 와가지고 이게 모아졌는데 넣었는데 씩 다 빠져나가면 헛수고 아닙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사업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야만이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 아무리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요 몇 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고 할 때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